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500명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500명이 부활의 몸을 다 일시에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500명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380명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은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120명이 초대교인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절기가 구약의 6월절인데 성령이 오신 절기가 50일 후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43일을 빼면 7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성령 줄게 그리고 성령을 그냥 확 주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사모하며 기다려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 성령이 오신 거는 그냥 성령을 주실 수 있잖아. 근데 성령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자에게들만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죠. 기적을 봤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어요. 12제자가 주님이 병 고치시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간대 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도망가고 문 닫아 걸고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다 주님이 만나셨어요. 500명을 만나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님의 피냄새가 아직도 있었거든요.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피냄새가 마르지 않았을 때 다 숨어 있었어요. 5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50일 동안 달라질 수 있습니까?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성격을 못 바꾸는 게 우리들이에요. 인생을 하나 못 바꾸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50일 만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막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살아계심도 믿었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도 봤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몇 가지 지키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거죠. 사랑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왜? 우리는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아니 제가 말할 때 이게 맞나를 보시고 동의하세요. 나는 약하다. 아직도 강한 줄 아세요? 나는 약하다. 나는 미련하다. 아직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예수 믿을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아.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성령 앞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그 뜻이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를 배신하기 좋아. 왜? 우리는요 자꾸 실패하거든. 우린 자꾸 넘어지거든. 우리는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동의하세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믿는 마음속에 오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이란 뜻은 파라클레이토스, 도와주시는 성령. 도와주시는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성격을 바꾸고 노력해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바뀐 거예요. 우리들도 물론 노력은 하죠. 근데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미련하고 믿는다고 그래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195장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여 예배드릴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되고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다시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13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인 동시에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셨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거기 13절에 성령을 또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셨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독교인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 아니라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성령 받은 거, 성령 세례는 성령이 오신 거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시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거 누가 갖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 그 믿음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도움을, 늘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시고 내 뜻대로 사는 기독교인이 많다 이거예요. 그걸 육적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예수님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에 한국 감리교가 6만 명이 줄었어요.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중부연에서는 2만 명이 줄었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순복음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의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주냐? 코로나 기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병을 따라, 정부의 말 따라, 언론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언론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순종하셔야 돼.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실패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다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세요. 세 가지를, 우리 안에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얘기예요. 빨간 글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빨간 글자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는 예수님이 주어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가는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첫째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를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책망한다는 헬라어는 뭐냐? 드러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책망하신다는 거는, 성령이 책망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낸다,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일일이 해석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석을 하셨어. 거기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9절이잖아요. 9절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해석하셨어. 그게 뭐예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야. 아셨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아,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이게 죄구나. 근데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다 죄인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의인은 없어.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왜? 그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가 유전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고, 태어나서 살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죄가 태산 같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시작.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할 테니, 가르칠 테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아멘. 왜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를 알아야 돼. 성령이 오시면, 아,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데,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근데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찾아보겠어요. 성경에 우리 인간은 다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다 죄야. 그 죄가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뜻이 뭐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인이야. 이해가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 안 믿으니까 죄가 여전히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은 예수님이야.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게 죄야. 아셨어요? 그럼 의가 뭐예요? 옳은 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십계명을 지켜서 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의야.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죄가 뭐냐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의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거기 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해석하잖아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그걸 믿는 게 의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게 의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암이나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 문제나 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이런 거로 믿음 없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쓰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야. 왜? 마음에 의심 염려가 드니까. 내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나 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 마음에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부터 가르쳐 주셨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도 생활 중에 예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의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왜 예수 믿는 게 의로워지는 거냐? 예수 믿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의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찾았으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하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살아?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상한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착하게 사는 줄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뭐야?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 믿는 거를 죄로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걸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야.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믿어져.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진짜 믿으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확실히 믿으면 이 땅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해석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뭐냐? 읽어봅니다. 11절에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인가? 세상 대통령이 심판을 받을 건가? 그럼 대통령 되지 말아야지. 왜? 임금들은 다 심판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은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임금들이 아니라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았느니라예요. 받았다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누굴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2장을 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임금처럼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 다 붙들고 있는 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건 누구를 멸하시려? 세상 임금들을 멸하시려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멸하시? 세상 임금. 그게 누구예요? 단수로 표현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죄와 죽음이야. 죄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 마귀의 세상은 다 망하고 기독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 망한다, 성도들이 교회 망한다,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아니, 왜 교회가 망해? 교회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봐야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아냐.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그거는 이단 종교예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게 죄고 예수 있는 게 믿음이고, 심판으로 이미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 받을 세상 따라가면 돼요? 안 되잖아. 마귀 따라가면 돼요? 안 되잖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물어봅니다.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 의가 뭐냐? 예수 믿는 거. 심판이 뭐냐? 세상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에요. 성령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대처하셔야 돼.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믿는 게 의야.
세상 마귀는 이미 세상의 죄와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셔야지. 성령으로 사셔야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냐.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요.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자꾸, 성령에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아야 의로 살고 심판에서 승리한 걸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로 인도하시죠.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포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를 아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돼. 진리를 아세요? 안다 그래야지. 진리가 뭐예요? 예수야. 왜? 길이요? 이렇게 또 얘기할 때는 또 안 돼. 대순진리회 애들이 진리를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데 또 이래. 어? 세상 중에서 물어보면 몰라. 근데 진리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게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누구야,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뭐예요, 진리가? 과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철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적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66권이 진리야.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문장인데,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자기를 얘기를 그가라고 그래요? 내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가는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하지.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스스로 말하면요,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뭐예요? 다른 신이 온 거예요. 성령은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해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님께 들은 것만 얘기해.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보면 그가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잡신이 아니에요. 딴 얘기 안 해. 예수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만 얘기하셔서. 그래서 직통계시가 가짜야. 목사님,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보고 사. 이러면 그거 교주야. 성령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 학교 가야 돼요, 저 학교 가야 돼요. 기도하고 이 학교 가.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교주가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성령으로 자꾸 뭘 얘기해. 그거 성령은요, 기억하셔야 돼.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누구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만, 진리만 말해.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직통계시를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할 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맞추는 사람이 그럼 자기가 다 하면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직통계시 받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몰라. 그러니까 다 가짜지. 성령은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셔. 예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입신한다든지
성령이 우리를 잡아뜨린다든지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건 성령의 은사 9가지 목록에 없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은사야. 이런 것들은 가짜예요. 입신한다든지 금가루가 떨어졌다든지 이빨이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성령은 그렇게 유치한 일을 안 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로 살지 마시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늘 인정하시고 환영하셔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늘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3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마귀가 멸하셨음을, 마귀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은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를 꼭 기억하셔서 사이비 잡신에 빠지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예수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 믿음에 의롭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따라 진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이 코로나 시대를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